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8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명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한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작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며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구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영유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가 15절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뭐라고요?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자꾸 앞서 나가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어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우리가 말 타고 어때요? 도망하리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했습니다. 당신 믿고 당신 의지하고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께 맡기고 당신께 모든 것을 주권을 넘겨드리고
이제는 그런 삶을 안 살겠습니다. 이제 애굽의 백성들처럼 아수르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도 말 타고 도망할 것이니 말 타고 달려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살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어떻게 되게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싫어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정말로 권속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싫어해.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성견하지 말아라. 성견이란 말은 먼저 보고 듣고 받는 계시를 우리에게 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계시적인 거 먼저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알고 그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서 보여지는 그 계시는 우리에게 말하지 말아라. 예, 그런 거 증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또 부드러운 말을 해라. 재밌고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정직한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거짓 것을 말해야 되잖아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라. 진리대로 신앙하지 말고 진리대로 말씀 전하지 말고 진리대로 우리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제 하나님 선지자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는 듣기 싫고 세상에 재밌고 멋있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 이런 것 좀 듣고 싶다. 그런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험함을 믿어 그것을 의뢰하니 이 죄악이 크다. 이 죄악이 크다. 우리의 신앙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그 예배 전에 한 10분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배가 경건한 예배가 되고 또 말씀 시간에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지고 들려지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밭이 아주 옥토처럼 고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듣는 마음을 성경에는 옥토밭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계산과 우리의 탐심과 욕심과 아니 향락적인 마음들을 쫓아서 우리의 세상을 누리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어둠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예배당 문 열면서 터져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세상의 마음이 예배당 문 열면서 터져버리고 이제는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세상 것이
짝도 없이 다 내려놔 버리고 이제 텅 빈 공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 안에 가져진 거 있고 이렇게 챙겨진 거 있고 쌓인 것이 있고 갈물이 된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땅의 마음과 세상 생각과 세상의 마음을 그대로 예배당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앉아있어 찬송을 부르는데 다른 세계 속에 생각은 빠져들어가 있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 가운데서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마음 저 마음이 들어와서 만신창이가 돼 있어 마음이. 그래서 말씀이 가도 되돌아와 버리는, 말씀이 가도 되돌아와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참 그게 문제거든요. 말씀이 가면은 거기에 심겨져야 되는데 되돌아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이 내가 직접 이렇게 체험하고 주께로 받은 그 사실적 신앙이 안 되면은 우리 신앙은 배운 신앙, 이론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 이루어진 신앙이 안 되고 이론에 머무른 신앙이 된다면은 정말로 우리 신앙이 종교인의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 집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내가 진짜 종교인으로 빠져내려간 것 같다. 자기 자신 신앙이 종교인의 신앙으로 빠져내려간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훈련되고 버릇되고 주일, 안식일, 대회, 성회 그런 조직적이고 모인 날 지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신앙을 계속 그렇게만 하고 간다면은 주일날이면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의무고, 예, 모이는 날에는 모임을 갖는 것이 한번 의무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을 하고 간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은 종교인의 틀로 전락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면 무수한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 드리고 무수한 예배 드리고 무수한 성전 모임에 참석해서 신앙하고 그런 생활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상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게 의식이다. 의식이고 너희가 형식이고
외식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예, 진정한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사람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나를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할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신앙이 현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는 신앙인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으로만 난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월삭 지키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절기 지키고, 대회 모이고, 성회 모이고, 그런 내용으로만 내가 신앙을 하고 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 신령이 있고 진정이 있는, 정말로 신령이 있고 진정이 있는, 내가 나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내가 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이 절대적 신앙은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진정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심령으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받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로 완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 교인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 신앙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은 나는 신앙하기 힘들어요. 오늘 교인들 만나면은 장로고 집사고 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는 어느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자네 좀 그만, 이런 때라도 좀 말씀은 그만, 힘들어, 다시 안 만나고 싶어. 이거 뭐 대관절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들이고 성도들이고 모두가 다 말씀 중심의 신앙은 힘들다. 말씀 중심의 신앙은 실패한다. 아까 말씀한 대로 부드러운 말을 하시오. 정로로 말하지 마시오. 진리대로 하고 가지 맙시다. 좀 재미있게, 좀 흥있게,
있다는 내용으로 하고 갑시다 하고 유대인마저도 종교화돼 버리고 유대인마저도 종교인이 되어버려 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신앙이 내게 보이러 오니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너희 기도하는 그 모습도 나는 이제 듣기 싫고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요사이 많은 기독교인들 만나고 얘기하면서 이게 큰일 났구나. 진짜 이게 큰일 났구나. 이거 하나님이 3년 반 기독교인들을 키지라는 환란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됐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어느 방송에 들어보니까 트루키엔가 그 밑에 작은 아프리카 지역 나라인데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 한 번에 400 몇 명들을 죽이고 300 몇 명 그 사람들은 이슬람으로 귀화하게 종교를 바꾸겠다고 하는 허락을 받고 그들은 살리고 이들은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겠다는 사람들 400 몇 명을 학살했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기에 우리들은 몇 사람이나 죽고 몇 사람이나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저는 중동에 일어난 전쟁을 사람들의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재촉하는 시기가 된 것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이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버렸다.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 이대로만 이렇게 가서 정말로 이대로만 이렇게 가서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스탄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 전쟁은 전부 다 옛날에 십자군 전쟁처럼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전쟁으로 바꿔지거든. 이슬람 국가 나라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중동 전쟁은 종교 전쟁으로 바꿔질 때는 무서운 피비내는 사건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시기에 더더욱 우리 신앙을 좀 탄속하고 가는 참 신앙의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연속 2주일을 자들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말씀이 와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기도하고 갔는데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막 손가락이 요새 이 손가락이 글을 많이 써갖고 손가락이 막 아파가지고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일어나야 된다. 아니 쉬자. 그냥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라. 아니 한쪽에서는 이게 적어야 된다. 쉬라. 이제 그런 내용과 싸우다가 이제 어제 이제 이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들, 교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의 특색이 7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7가지 특색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그건 종교인입니다. 신앙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서 달리는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회원, 교인, 나는 기독교 종교인의 틀에 내가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7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7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연구한 7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7가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라도 내 신앙과 맞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종교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빨리 우리 신앙 회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써진 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참 아까 말했지만 그 친구 목사님, 그건 성경 말이지. 우리에게 교인들에게 그거이 돼야 된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갖고 자꾸 내 마음을 힘들게 하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우리 7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란 말은 바깥 외자 꾸밀 식자입니다. 외형적으로, 오늘날 외형적으로 꾸미는 신앙, 그 말입니다. 외식이란 말은 바깥 외자 꾸밀 식자에서 바깥 외형적으로 신앙이 꾸미고 가는 신앙.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은 신앙.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어쩐다고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말이야. 입으로는 내가 여호와를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입술로는 나를 너희가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비둘기가 나무가지에 앉아 있어도요, 마음은 콩밭에 있다. 비둘기가 나무가지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처럼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가 입으로는 나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길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 사람이 세운 계명, 사람들이 세운 계명, 그것을 교훈 삼아서 사람들이 하는 말, 좋은 말, 그래서 설교 속에가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유명한 말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설교 가운데다 끼워 넣습니다. 설교 가운데다 끼워 넣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을 것이요 뽑힐 것이요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심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할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로 삼을 것이고 그 말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소경을 인도하면 어때요? 둘이 다 무더기에 빠지리라. 소경을 인도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 뭐라고요? 소경을 손을 잡고 옛날에 뇌물감 노드다리를 건너면 어때요? 둘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둘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자가 정말 소경을 인도해야지, 같이 눈오던 사람이 눈은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면 둘 다 물에 빠져 둘 다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깥외자 꾸밀시자, 밖으로 보여주기 신앙. 외식 신앙이란 밖으로 보여주기 신앙. 우리 신앙이 오래 하다 보면 자꾸 퇴색되거든요. 자꾸 퇴색돼서 보여주기 신앙으로 전락하고 가는 그런 신앙인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종교화되고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또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또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엇이 생기면? 교인이 생기면 그 말입니다.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교인 하나가 생기면은 자기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원자님과 며칠 전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집사람이 참 나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 참 복이다. 그런 말을 한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건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 영원한 생명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서원사도 이장로와 결혼한 것이 참 다행이다.
복이 됐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영원한 생명길을 가게 됐으니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여기 주은비 자매를 봅니다. 저 우리 현미 자매를 이렇게 인도해 왔거든요. 참 언젠가 현미 자매가 저 자매에게 참 감사하다. 나 참 복이다. 진리를 내가 이제 알게 됐고 영원한 생명의 신앙을 이제 받게 돼서 참 나를 이렇게 이끌어줘서 고맙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온다고 하는 거. 참 복이고 귀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4절이요. 14절 없는데. 네. 13절은 14절. 14절이 없어요. 13절이네. 13절이 천국문 닫고 예.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문을 사람들 닫고,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들어가려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잘못 인도한단 말이에요. 예?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잘못 인도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것처럼 둘 다 물에 빠져 죽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아까 본문 말씀 30장 8절에서 12절 보면은 9절에 본 여호와의 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요? 양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키웠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를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한 대로 제물은 잘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잘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월삭 지키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서 주여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오늘 교회들은 손을 하늘로 들어서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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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야만 된대. 하나님이 귀가 잠수셔서 작게 해서는 안 들린다. 내 소리가 저 집사 소리를 능가해야만 그것이 기도가 응답될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적게 드린 사람들입니까? 모이기를 적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적게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정말로 죽이고 자기네들이 세운 선지자를 세워놓고 자기들의 귀에 즐기는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서 우리 공부하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선지자 몇 명을 세웠어요? 900명을 세웠어요. 450명, 900명을 세워놓고 자기를 위하여서 세운 선지자 900명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없이 제사장 없이는 어떤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 없이는 살 수 없고 제사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나 제사장은 다 폐기시키고 자기네들이 새로운 선지자를 세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계명을 가지고서 윤리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루는데 불편해. 세상을 이루는데 불편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루는데 불편해.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네들 선지자를 만들어서 세워가지고 자기네들 귀에 즐거운 소리를 하라. 즐거운 소리. 어느 부흥사,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죠. 그 사람이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목사도 강단에서 거짓말을 해서 교인들이 하하하고 웃으면은 그게 하나의 은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못된 말들을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과연 종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느껴봅니다. 우리가 특색의 첫 번째는 선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먼저 보고 먼저 아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거나 밝히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 밝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세상 살기에 불편하다. 우리 혜지가 세상 살기에 불편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현미자매가 세상 사는데 불편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는 것은 불편해.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먼저 보고 아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말하지 마시오. 우리가 세운 선지자가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선지자들을 우리는 세워놨으니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는 우리는 실소. 그런 말입니다. 성견하지 마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신앙 요구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신앙 요구하지 말아요. 말씀 그대로 신앙 요구하지 말아요.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너무 강력한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내 귀에 즐거운 말을 좀 하라. 힘들다. 여기서 계속 힘들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견하면 우리 힘들다. 성견적인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힘들다. 정직한 것을 말하면 우리는 힘들다.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힘들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너무 강력한 말씀을 전하지 말라. 내 귀에 즐거운 말을 좀 하라. 지금 너무 힘들다. 거짓된 것을 좀 보이라. 좀 거짓 것도 좀 보여보시오. 정직한 것만 말하지 말고, 정직한 것만 보이지 말고 거짓 것도 좀 보여보시오. 우리가 사람인데 어찌 정직한 것만 우리가 말씀하고 정직한 것만
길로 가겠습니까? 좀 거짓된 것도 좀 보여보시오. 좀 말씀대로 진리만 말고 너무 정직하게만 말고 진리가 아닌 세상 사는데 부합한 세상 사는데 합당한 것을 말하시오. 좀 세상 사는데 좀 우리 합당한 것을 말하시오. 그 말이에요. 정로를 버리시오. 말씀의 정로를 버리시오. 사람이 만든 길로도 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놓은 길로도 우리가 가봅시다 좀. 그 말입니다. 첩경에서 돌이키라. 정로로 바로 빨리 서둘러 하고 가는 신앙에서 돌이키라. 굽은 길로 멀리 돌아서 천천히 쉽게 갑시다. 힘듭니다. 이 첩경이 그런 뜻입니다. 첩경이라면 빠를 첩자 지름길 경자거든요. 빠를 첩 지름길 경.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금 급합니다. 빨리 주님을 만남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겨가는 신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로로 바로 빨리 서둘러 하고 가는 신앙에서 돌이킵시다. 굽은 길로 멀리 돌아서 천천히 쉽게 가자. 너무 힘들다. 우리 좀 신앙을 하루 이틀 하고 간 것도 아니고 오래 하고 갈 걸 천천히 우리 쉽게 좀 가봅시다. 쉬운 방법으로 재밌게 한번 가봅시다. 흥나는 방법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사실 거룩한 자로 주 앞에서 떠나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으면 신앙 자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앞에서 떠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신 사실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를 보신다. 나를 주관한다. 나를 간섭한다. 나를 양육하네. 나를 인도하네.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산다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간섭하심과 양육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에게 시작돼서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런데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정 달라집니다. 반대로 정 달라져요. 사실 하나님의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 신앙 자유가 없다. 세상 사는 것도 자유가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지은 죄악의 두려움으로 힘들다. 그래서 신 없이 우리끼리 살고 싶다고 합니다. 신이 없이 좀, 하나님이 없이 좀 우리끼리 좀 살고 싶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견자, 정직을 말한 자, 정로를 말한 자, 첩경신앙 외친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리는 참 선지자는 핍박하고 죽이고, 이들은 이스라엘이기에
선지자 제사장은 없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죽이고 자기 육신으로 듣기에 좋은 말 하는 선지자를 많이 세워서 참 그들로 신앙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7가지 해당 안 되죠? 응? 김권사님은 이 7가지 해당 안 되죠? 해당돼? 정권사님은 이 7가지 해당 안 되죠? 아무 말도 안 하네. 그 해당된단 말, 이권사님. 해당된단 말. 우리 강 집사님 웃은 거 보니까 해당 안 된가요? 4개 있어요. 네? 몇 개 있어요. 아이고 정직하다. 아이고 몇 개 있다. 무엇이 걸렸을까? 자, 우리 강 집사님, 광양의 강 집사님이 성견하지 말라는 거에 걸렸을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고 걸렸을까?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하는데 걸린 것 같네. 내가 볼 때는 거짓된 것을 좀 보여라. 정직을 버리라. 첩경에서 돌이키라.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그 7가지 가운데 우리가 걸렸다면 우리가 회개로 통하여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만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풀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로부터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참 종교인화 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멘. 예. 종교인화 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이 신앙이 더욱 진리 가운데서 깊은 대로 더 높은 대로 우리들이 빨려서 끌려 들어가는 신앙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정해놓은 날에 모이는 것으로 신앙 땜질하는, 정해놓은 날에 모이는 것으로 신앙 땜질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종교인에 속한 것이요 이 7가지에 속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1장 3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신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신이 강함을 의지하고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처럼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재앙을 참을 수가 없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2절을 보면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뭐라고요? 신이 아니라 사론자매 그러죠. 사론자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네. 그
말들은 육체요. 그 말들은 고기 덩어리다.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은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뭘 의지하고 사냐? 뭘 믿고 사냐 그 말입니다. 거기 아까 우리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할 때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원칙적인 신앙이, 근본적인 신앙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잠잠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음으로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안연히 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안목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요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고 그런 말입니다. 돕는 자로 넘어지게 하시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제일 좋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신앙. 예? 욕 안 하는 것이 좋은 성질 않는 것이 좋은 신앙, 욕심 않는 것이 좋은 신앙, 탐심 않는 것이 좋은 신앙, 좋은 신앙, 하나님을 예? 좋은 신앙, 귀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예. 의지가 예.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사는 신앙. 아멘.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생명도 세상 사는 삶도 아멘. 우리 세상 사는 생활도 세상의 목숨도 모든 것들이 다 그분께 맡겨드려져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 그게 우리에게 은혜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은혜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핵폭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많은 군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유대인 돈 많다고 돈을 의지하고
무엇을 일으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처하여 약구를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고 빠른 짐승을 타고 이 일을 시작하고 가는 너희들 자신들을 하나님 참 안타까워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갑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는 이 신앙을 여기서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론상으로야 이해가 되죠. 이론상으로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있지요.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고,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 이론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으로 아는, 우리 실제의 경험으로 통하여서 아는 알미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그 말, 너희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신앙 근심 하나 없이 그냥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가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말입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은, 그 말입니다. 전 여사이들 1년 남짓이 지나면 이 땅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그걸 생각해봐요. 1년 후가 되면 2026년으로 넘어가서 그 한 해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느껴보고 생각해봐요. 1년 남짓이 지나면은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임이니라. 찔러와 형급과 찔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는 자꾸 제가 옛날에 선하게 예배 드려갈 때 우리 저 주은빛 자매 보고 참 농사 지어보는 것이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참 그 속에 진리가 있다. 농사를 해본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원사님 봄이 됐는데 정원사님 밭에도 나가보지 않고 김강배 집사님 옆에 밭에 밭이 있는데 봄이 됐는데 내가 힘들고 싫으니까 올해는 내 농사 손 안 되겠다고 하고 밭에 나가보지도 아니하고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밭도 갈아보지도 아니하고 거기 풀이 엉성하게 나는데도 잡초도 하나도
뽑아보지 아니하고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돼서 김강대 집사님이 밭에 나가봤단 말이에요. 나가보니까 옆에 김새떡 밭에는 어때요? 콩이 주럭주럭 열려서 난리가 아니라 난리라. 고구마를 캐는데 막 이런 굵은 고구마가 맨 가마니로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김강대 집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봄에 콩을 심고 고구마를 심었어야만 가을에 얻을 것이 있을 건데 내가 힘들다고 신앙도 그래 힘들다고 봄에 안 했단 말이요. 안 해놓으니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보실 거거든요. 우리 각자 신앙을 보실 거거든요. 정말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성경에 어떻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거기 보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보고 그래요.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가 안 열었다고 거기 안 열었는 것을 거기 때가 아직 아니므로 무화과가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 나무가 말라 죽게 했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억울하겠죠. 왜? 때가 안 됐는데 나한테 와서 열매를 찾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저주했어요. 왜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때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여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니라는 여자들처럼 가을에 가서 이제 당황할 거거든요. 우리에게 죽음이 올 때는 당황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면 공중에 재림하고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밭에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지고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두 사람이 어때요? 예?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요. 매를 갈 때에 손잡이가 하나지 않아요. 밑에 한 사람 잡고 위에 한 사람 잡고 같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 들려오고 한 사람 버려져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요.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할 것이다. 1년 후에는 당황하여 할 것이다. 언제? 가을에. 포도 수확이 없다.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수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말씀이 길고 말씀이 힘들고 설교가 너무 강하여서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렵고 그래도 가세요. 그래도 가세요. 그건 육신의 마음이 힘든 것이지 내 영혼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말을 왜 많이 합니까? 내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신령한 예배가 돼야 된다. 영으로 예배드려야지 말씀을 2시간, 3시간 해도 힘이 안 들지. 육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말씀이 길어지면 힘들어. 어렵고. 왜? 육의 양식이 아니고 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들을 때에 강 집사님 설교 들을 때에 힘들면은 속을 들여다보세요.
속에 내 영혼을 들여다보자. 내 영혼은 웃고 있고 내 육은 힘들어서 짜증이 나고 내 영혼은 웃고 있고 내 육은 힘들어서 짜증이 나고 그럴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육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